할렐루야. 꼭 받으셨지요? 공짜가 아니랍니다. 네. 그 장미꽃의 값어치는 1인당 한 10만 원은 될 정도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랬다고 헌금을 10만 원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제 29일부터 31일 동안 우리 청소년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또 이제 부탁하는 또 의미로, 여러분 이제 가정에 가셔서 꽃병에 잘 꽂으시고 그 장미꽃을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요? 네, 청소년부를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부가 올해 처음으로 찬양단을 결석을 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흐뭇하시죠? 예, 드럼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싱어도 있고, 그래서 이름을 헤세드 찬양단으로 지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투표해 주셔서 헤세드, 자비라는 뜻이 있는 찬양단으로 결석을 했습니다. 또 우리 헤세드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서 잘 배워서 청년부에 올라가고, 또 청년부에서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어른 예배까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또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찬양단을 만들었거든요. 그 찬양단의 이름은 뭐죠? 청년부 뭐죠? 예, 솔라피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읽을 줄 아시네요. 네,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찬양단을 결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분들 왜 솔라피드로 했을까 많이 의문을 갖고 계실 텐데, 또 청년부에 가서도 읽고 찬양하라고 연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디자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찬양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헌신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 기억나십니까? 저 말고요, 이분이요. 기억나십니까? 저 어렸을 때요, EBS를 틀면 꼭 이 아저씨가 났어요. 이 아저씨의 이름은 뭐죠? 밥 아저씨라고. 아네요. 나이 차가 별로 안 나나 봐요. 우리 재우하고 저하고. 이 밥 아저씨가 이게 그림을 잘 그린 분이잖아요. 근데 맨날 끝에 하는 말이 뭐죠? 잠시적 오르는 거예요. 저는 그림이 저렇게 쉬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게 그리는 게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특히 저건 뭐죠? 유식하고 무슨 그림이라고 하죠? 유화. 유화는 뭐를 그리는 거예요? 유체물감으로 그리는 건데요. 근데 제가 저기서 가만히 봤어요. 근데 저 그림이요, 다른 수채화가처럼 밑금을 그리고 그 선에 맞춰서 그림을 색칠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저 유치원은 어떻게 하죠? 그 순서대로 그림을 그려요. 저 자세히 보니까 산이 있잖아요. 근데 산 먼저 그리지 않아요. 먼저 하늘을 다 그린 다음에 그 겹쳐서 뭘 만들어요? 산을 만들어요. 그리고 강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강 앞에 있는 나무들을 덧칠해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만히 어린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색깔이 겹치면 어떻게 되죠? 네, 색깔이 합해져야 변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유치원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덧칠하고 보니까 하나의 뭐가 돼요? 걸작품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서를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드렸습니다. 그가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살고 있는 땅, 네가 난 곳,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헛된 우상 숭배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 신앙을 가지라는 명령이었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사람이 무슨 종교나 신앙을 가졌던지 간에 선뜻 그것을 버리고 종교를 바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헛된 미신과 우상 종교 다 버렸다는 겁니다. 이 우상은 그의 집안 대대로 믿어온 것이고, 그때 그의 아버지 테라는 그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 다 버렸습니다.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는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우상과 헛된 신앙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고, 일가 친척과의 관계마저도 끊어버려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한 생각 하나로만 모든 것을 버리는 훌륭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의 순서 중 첫 번째 순서는 버릴 것을 버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날 곳을 떠나지 않으면 헌신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헌신의 믿음의 신앙이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구습을 따른 옛 신앙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헌신을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된 소원과 의지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를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나가게 된 그 경위를 말하고 있지요.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그의 조카 롯도 함께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순종하며 따를 때에 믿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전에 느끼지도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과 축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때부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 후부터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지 제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 가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시급한 때에도 그런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언제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는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행위입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실제적 재물을 단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간과 정성을 재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다는 실질적인 예배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몸을 드린다는 거, 여러분 몸만 드려도 될까요? 아닙니다. 마음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이란 것은 마음이요 정신의 문제인데,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더 구체적으로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을 보이는 그 일로 구체화할 때 그것이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몸을 실제로 드리는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유지해갔다는 겁니다.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제요, 대화요, 축복의 길이요, 또한 나를 드리는 헌신과 봉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예배가 중단되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요? 끊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의 두 번째 순서가 뭐라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죠?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몸을 또 물질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헌신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삶이 어땠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시련과 고통과 시험과 환난이 여전히 그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헌신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시험과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121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시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직신이는 졸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뿐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당했던 그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그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거부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헌신하심으로 시험 환난을 이기시고 아브라함처럼 육축과 은금이 가득한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헌신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것은 자기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발생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너무 많아서 서로 어떻게 해요? 싸우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창세기 13절 6절에 보면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공급해 줬으면 둘이 모든 가축을 돌볼 수가 없을 만큼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계속해서 싸웠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뭡니까? 양보입니다. 양보.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좌리라 하면서 선택권을 누구에게 줘요? 약자인 조카 롯에 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내려주는 축복이 있어야 그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식당, 잘 나가는 식당 한번 보십시오.
잘 안 되는 신앙 한번 보시고요. 진짜 요리를 잘해요. 맛있는 음식이에요. 근데 장사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별만 맛은 별론데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조금씩 느껴요. 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손님이 많아지고 단골이 많아지고, 할렐루야, 금고에 차고차고 쌓이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실력 있고 맛 좋은 음식을 하더라도 손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그 가게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은 누구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에게 임한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네가 먼저 선택하라. 나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헌신의 순서는 뭡니까? 양보라는 겁니다. 타인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거고 손해를 달게 받는 겁니다.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조금 억울하잖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양쪽에 심장이 있습니다. 그걸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양심. 죄송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잘못 선택을 할 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한 발자국 양보해 주잖아요. 근데 그 양복이 어찌면 나에게 손해가 지금 이 순간은 손해가 될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네 번째 마지막 단계는 바로 실천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실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세례를 받았다고 신앙생활에 어긋나는 말과 행위를 다 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없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지, 저 문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적용할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기서 아멘하고 받아들일지라도 저 문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 똑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헌신의 모습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믿는 도리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부득이 양보해야 될 일이 생기더라도 양보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뭐 알겠어요? 알아요. 오늘도 여기서 저는 뒤에서 300% 지금 잘하고 있다. 저는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연습할 때도 얼마나 연습을 잘하는지. 우리 선생님이 연습을 가르치는데요, 1시간 반을 잡았는데 30분 만에 끝나버렸어요. 이런 청소년은 한국에 별로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지금은 우리 청소년 시기에는요, 진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10명 중에 9명 나오면 잘하는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90%가 나왔습니다. 원래 100%였어요. 근데 한 친구가 바쁘다고 갔어요. 참 하나님의, 그래 90%도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요, 믿음이 젖어드는 거예요. 저도 저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도 그겁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듣든지 선생님이 저에게 늘 맨날 축복해 주셨어요. 넌 목사가 될 거야.
이렇게 장난치는 거 보니까 넌 목사가 될 것 같아.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친구들도 세상에 버릴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버린 것이 얼마나 많아요. 더 자고 싶은데,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더 공부하고 싶은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헌신의 자리에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번에 수련회도 연합이 있고 이번에 수련회도 연합이에요. 근데 겨울 수련회와 여름 수련회는 틀립니다. 조직도 틀리고 방식도 틀리고. 저는 왜 이거를 선택했냐면 우리 친구들 중에 이것이 맞는 친구가 있고 저것이 맞는 친구들도 있어요. 맛을 보는 거예요. 저런 친구도 있구나, 이런 프로그램도 있구나, 저런 말씀도 있구나, 이런 찬양도 있구나. 어떠다 하나님이 딱 만들어주시면 그때부터 참된 헌신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크신 그 사랑으로 우리 소년부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임하는 그런 부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양보를 하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헌신이 참된 헌신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신 순서는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예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양보로 나아가고 그 말씀에 또 믿음으로 실천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